예수님께서 마지막에 그 여인에게 내가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또 하늘로부터 오는 구원자 메시아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자, 메시아가 오셨다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시 말하면 하늘에 계신 분이 세상으로 오시는 겁니다. 거기다가 예수님이 내가 바로 그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시니까 세상에 오신 그 모든 세상을 향해서 오신 것뿐만 아니라 특별히 사마리아까지 오셨고, 지금 그리고 사마리아 여인, 바로 당신과 대화하고 있는 내가 바로 하나님의 보내신 메시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제가 이렇게 나누어서 설명을 드린 이유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또 특별히 어느 한 지역에 또 어떤 사람을 만나 주실 때는 예수님께서 여러 번에 거쳐서 선을 넘어서 우리에게 오셨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선이라고 말할 때는 사실은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죠. 우리가 지켜야 할 선이 있습니다. 차는 차선을 지켜야 되고 사람은 인도에 구분되어 있는 그 선을 지켜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는요, 그 선을 넘어 오셨다는 거예요. 첫째,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은 하늘과 땅을 구분하는 그 공간의 선을 넘어서 오셨다는 말씀이죠. 그런데 그냥 오시지 않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인간과 똑같이 오셨다는 거죠. 이거는 더 큰 선을 넘으신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존재의 선이라고 할까요? 사람은 사람이고 동물은 동물이고 곤충은 곤충입니다. 뒤섞이지 않습니다. 왜요? 그것을 구분하는 선이 너무나 명백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처럼 오셨다는 것은 창조주가 피조물처럼 그 선을 넘어서 우리에게 오셨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너무 쉽게 표현하지만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신다는 것은 굉장히 큰 모험이고 또한 도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특권이라고 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성품, 전지전능하시고 시간과 공간에 구애받지 않으시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성품을 포기하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이후 12살까지 한 가정의 아들로 성장하시고 또 실제로 사역하시기 전에 그리고 사역하신 후에도 예수님을 소개할 때 처음부터 이분을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소개하지는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평범한 우리와 똑같은 사람의 모습이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디 가서 율법을 전할 때 아니면 어디 가서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인정해 주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무시했습니다. 때로는 모욕을 할 때도 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선을 넘으셔서 인간으로 세상에 오셨기 때문이죠. 오늘 말씀에도 한 유대인이 넘지 말아야 할 선을 여러 번 넘으시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아까 영상에서 나온 것처럼 사마리아 지역이에요. 수가성이라는 마을입니다. 일반 유대인이면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마리아는 굉장히 불행한 역사를 가진 지역입니다. 혼혈인이에요. 우리나라에도 이 혼혈이라고 하면 굉장히 무시했던 그런 과거가 있죠.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가나안 족속과 혼혈이 이루어졌습니다. 나중에는 포로로 끌려간 지역에서 또 역시 혼혈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사마리아를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완전한 유대인의 혈통을 지켜야 되는데 저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혈통을 지키지 못했다, 부정하다, 악하다 라고 평가하면서
사마리아 지역으로도 가지 않습니다. 또한 그들과 함께 대화나 식사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유대인으로 사마리아 지역에 가셨을 뿐만 아니라 그 여인과 함께 대화를 나누고 계시는 거죠. 그런데 이 여인은 개인적으로 또한 불행한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뭡니까? 결혼을 5번이나 했고 지금도 역시 온전한 결혼 생활을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마 오늘 영상 처음에 나오는 것처럼 한낮에 가장 더운 시간에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우물로 물을 기르러 오지 않았나,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봐야 될 초점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서의 특권, 하나님으로서의 권세, 이 모든 것을 내려놓으시고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고 우리처럼 세상에 오셨습니다. 가장 큰 선을 뛰어넘으신 거죠. 뿐만 아니라 유대인으로서도 멀리하는, 피하고 싶은 사마리아 지역에, 또 개인적으로도 예수님이 만약에 그 여인과 대화하는 것을 누가 제사장이나 서기관이나 다른 사람이 봤다면 구설수에도 오를 수 있습니다. 스캔들로 번질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여인을 만나서 함께 대화해 주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여러분, 그 이유는요,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권세를 내려놓고 세상에 오신 그 이유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자기의 구원을 모든 사람들에게, 특별히 하나님의 구원이 꼭 필요한 죄인들에게까지 구원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마리아 지역, 사마리아 여인까지도 만나 주셨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한 영혼도 잃어버리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하기 원하시는 거죠. 그럼 이론적으로 생각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영혼을,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원하시니까 그 모든 영혼에게 복음이 증거되기 위해서는 세상에 있는 모든 넘지 말아야 되는 선은 한 번씩은 꼭 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나라에 구원의 복음이 증거되어야 되니까 그 국경은 한 번쯤은 넘어야만 합니다.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해져야 되니까 그 민족의 언어, 역사의 선도 한 번쯤은 넘어야만 합니다. 모든 문화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어야 되니까 그 문화가 갖고 있는 전통이나 편견의 선도, 모든 종교를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증거되어야 되니까 종교마다 갖고 있는 서로에 대한 반감이나 갈등도 우리가 한 번은 넘어야 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사마리아 지역에, 그 마을에 구원의 복음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직접 그 선을 넘어서 찾아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복음은요, 복음을 받는 사람이 찾아오는 게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선을 넘어 찾아가야 한다는 사실이죠. 예수님도 사마리아 지역에 가셨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인을 만나 주셨습니다. 다른 자리에서는요, 예수님이 세리의 집에 초대를 받으셨습니다. 뭐 세리의 초대만 받으신 건 아니에요. 바리새인의 집에도 가셨습니다. 근데 특별히 세리의 집에 예수님이 초대받으신 것을 성경에서 기록하는 이유는요, 세리의 집에는 누가 있겠습니까? 세리와 죄인들이 가득하겠죠. 만약에 누군가가 저를 초대했는데, 뭐 이런 비유가 합당하지는 않습니다만, 우리가 잘 원하지 않는, 만약에 전과자라든가 범죄자라든가 아니면 굉장히 우리가 좀처럼 가고 싶어 하지 않는 그런 음침한 그런 지역으로 저희가 초대를 받았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고 싶지 않죠. 쉽게 접근하기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말씀 가운데 나타난 이 내용만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여러분,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필요하다면 여러분, 그들이 우리에게로 오기 전에 우리가 먼저 그들을 찾아가야 한다는 사실이죠.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데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교회에서 전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목사가 복음을 전합니다. 예배 시간에 성경 공부를 통해서 또는 집회를 통해서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우리는 교회 안에서 복음을 전해요. 근데 교회 안에서 전하는 복음이 교회 밖으로까지 이게 들리느냐? 20, 30년 전에는 들렸던 것 같아요. 예. 안에서 전해도 바깥으로 그 소리가 퍼지고 넓게 울렸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교회 안에서 전하고 있는 복음이 교회 밖으로도 들리느냐, 전해지느냐? 글쎄요, 저는 좀 회의적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안에서 힘있게 말하는 복음이, 왜 안에서는 우리가 항상 듣고 전하는 그 복음이 교회 밖으로는 들려지지 않는 걸까요? 아마도 교회가 벽을 쌓든지 아니면 세상이 교회 주변에 담을 쌓든지 서로 간에 넘어설 수 없는 그런 벽이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여러분, 그 벽을 넘어서야 하는 일은 믿지 않는 사람들을 우리가 교회로 끌고 와서 그들로 하여금 넘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먼저 그 벽을 넘어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교회가 전해야 될 복음은 바울은 시장에서 전했습니다. 또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강가에서도 전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에서 또한 사람들이 함께 대화하는 그 자리에서 우리 이야기만을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쫙 늘어놓는 그런 강연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이야기를 주고받는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예수의 은혜가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의미가 있는지를 우리가 자연스럽게 드러내고 전하는 그런 복음의 증거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야 된다는 사실이죠.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느냐?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만날 때는요, 한 번에 모든 벽을 뛰어넘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으로, 유대인이 사마리아 지역에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그리고 그 여인이 온전하지도 못한데 그 모든 것을 불구하고 한 번에 그 벽을 넘어 그 여인과 대화를 시작하시죠. 그런데 대화를 시작하신 이후에는 그 대화의 내용과 주제가 서서히 예수님께 맞춰져 가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처음에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요구하십니다. 마실 물을 좀 달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그 물을 달라 하는 그 한 가지 대화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곧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너에게 물 달라고 하는 이가 누군지를 알았다면 오히려 네가 나에게 구했을 것이고 나는 당신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안에서부터 솟아나는 그런 생수를 주리라 라고 이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생수라면 어떤 게 있을까요? 여러분, 몸의 갈증은 뒤에 있는 정수기를 통해서 물을 마시면 잠시 해결이 됩니다. 그러나 마음의 갈증은 그 어느 것으로도 해결이 되지 않죠. 우리의 마음의 갈급함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내 마음 속에서부터, 내 안에서부터 이루어지는 그런 평안과 감사를 약속해 주시는 말씀이죠. 이 말에 여인의 마음이 조금은 흔들렸는 것 같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불행한 삶의 모습을 바라보시고 남편을 데려오라는 그런 말씀을 주십니다.
어떻게 아셨을까요? 아마도 뜨거운 여름이 아니라 뜨거운 한낮, 아무도 일하지 않는 그 시간에 멀리 물을 깃기 위해서 온 그 여인의 모습을 통해서 아시지 않았을까? 저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당신은 5번이나 결혼에 실패했는데 지금 있는 남편도 정상적인 남편이 아닙니다. 근데 이 말씀이 이 여인의 불륜과 부정함을 지적하는 그런 말씀이었을까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율법을 조금만 아신다면요, 여인이 만약에 불륜을 저지르거나 아니면 부정한 일을 했을 때는요, 남편에게 그 여인을 돌로 쳐 죽일 수 있는 그런 권세가 부여되어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 이야기이기 때문에 거기는 그 3,500년 전 이야기이기 때문에 정말 남성 위주고 가부장적인 그런 제도였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이 여인이 5번이나 결혼에 실패했지만 아직 살아있다는 것은 그 이혼의 모든 사유는 남편에게 있다는 거죠. 무슨 이유인지는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이 여인은 5번이나 버림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또 5번이나 다시 결혼을 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1번 실패하고 2번 실패하면 이젠 그냥 이대로 살자. 그 당시는 혼자 사는 여인에 대한 그 율법의 보호가 있었습니다. 그냥 이대로 살자. 이것이 내 팔짱가 보지 라고 할 수 있었을 텐데 그게 아니라 끝까지 5번이라도 아니면 그 이상이라도 살아보겠다는 그런 삶의 강한 욕구가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인생에 대한 강한 의지와 그런 욕망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불행할 수밖에 없는 한 여인의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들어주신 거죠. 그런데 이 여인의 삶의 이야기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를 통해서 예수님과의 대화는 예배에 대한 이야기로 전환이 됩니다. 여인이 당신은 마치 랍비 또는 선지자 같습니다. 그렇다면 유대인과 사마리아인 사이에 풀 수 없는 숙제, 어디서 예배해야 됩니까?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있지만 우리는 그리심산에서 유월절을 지킵니다. 이 2가지 문제를 어느 것이 옳습니까? 역사적인 문제이기도 하고 종교적인 문제이기도 합니다. 이에 대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참되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장소나 방법의 문제보다는 신령과 진정으로, 말씀과 성령으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대답해 주십니다. 자기 욕망을 위해서 치열하게 살아왔던 한 여인에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을 이렇게 마음으로 그리고 성령으로 예배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말씀을 전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는요, 아마 율법사나 아니면 제사장이나 아니면 율법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지식을 갖추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전하셔야만 합당한 그런 말씀일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해야 될까요? 하나님은 어떤 예배를 받으시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예배와는 거리가 먼 한 여인을, 오히려 온전한 유대인이라면 피할 수밖에 없는 그 여인을 찾아와서 예배에 대한 말씀으로 결론을 내리고 계신다는 사실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우리는 복음에 대해서 마음이 열려 있는 사람을, 우리는 복음을 받아들일 준비가 된 사람을 향해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래야 열매가 있고 그래야 효과가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 먼저 과감하게 모든 선을 넘어서 찾아가신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그 여인의 모습을 보며 그 상대의 마음을 읽으며 그 사람에게 필요한 말씀으로 접근을 하십니다. 그런데 처음에 우리가 너무 멀리 가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너무 엉뚱한 이야기 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에게는 다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느 누구와 어떤 주제로 대화를 하더라도 처음에는 다 먹고 사는 일 이야기하겠죠. 처음에는 다 자기 고생한 일로 시작을 하겠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먹고 사는 일도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고생을 해도 고생에는 다 끝이 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이잖아요. 그렇게 우리는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우시는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가 어떤 기술이나 능력으로 오늘 말씀 가운데 나타난 예수님처럼 그렇게 능숙하게, 그렇게 스무스하게 사람들을 설득하거나 변화시킬 수는 없지만, 그러나 우리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키셨고 우리를 얼마나 새롭게 하셨는지를 우리가 기억한다면 결국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온 것처럼 우리도 한 사람을, 한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다는 사실이죠. 맞습니다. 주님은 지금도 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세상의 많은 선들을 넘고 계십니다. 모든 나라와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시기 위해서 선교사들을 보내서 그 선을 넘어가십니다. 각 문화와 각 종교의 영혼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과연 누가 그 일을 감당하고 있는지. 주님이 찾아가서 선을 넘고 손을 내밀고 계시는데 그 손이 과연 누구의 손입니까? 여러분들은 선교사님의 손입니다. 목사님들의 손입니다. 특별한 전도하는 분들의 손입니다 라고 말씀하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아닙니다. 바로 우리의 모든 손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은 구원의 복음을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죠. 요즘 시위할 때마다 우리가 뭐다라는 그런 선언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만큼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구원의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마리아 여인까지 만나신 것처럼 우리도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도 선을 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바로 우리가 예수님의 손입니다. 세상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의 손.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의 발입니다. 지금 있는 자리에 만족하지 않고 선을 넘어서 세상 가운데서 복음을 드러내야 되는, 선을 넘기 위한 발, 그것이 바로 우리 자신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넘어야 할 선이 어디고 우리가 과연 어디서 예수님의 손이 되어 우리의 손을 내밀어야 되는가?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구원을 막아서는, 그리고 복음을 방해하는 그런 선이 있다면 저는 사람들을 서로 이렇게 구분하고 차별하는 것이 지금 복음을 막는 가장 큰 벽이고 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차별 문제가 여전히 심각합니다. 근데 그게 이제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분명한 예를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선진국이라고 생각하는 미국이라는 나라에서 흑인에 대한 차별이 언제 법적으로 완전히 해결됐는지 아십니까? 노예제도가 없어진 것은 물론 100년 이상이 됐지만, 그러나 흑인에 대한 차별이 금지된 것은 미국 역사에서도 50년이 조금 넘었다는 사실이에요. 흑인에게 투표권이 주어진 게 1965년입니다. 그리고 흑인에 대한 차별을 폐지한 민권법이 선언된 것이 1967년이에요. 그러니까 52년밖에 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 전에는요, 지금도 역시 그렇지만 백인이 사는 지역과 흑인이 사는 지역이 구별되어 있습니다. 같은 건물 안에도 백인이 쓰는 화장실과 흑인이 쓰는 화장실이 다릅니다. 공원의 수도가도 흑인이 쓰는 것과 백인이 쓰는 곳이 다르고, 심지어는 버스 안에서도 앞쪽은 백인이 앉고 흑인은 뒤쪽에만 앉게 되는 그런 차별이 있었다는 사실이죠. 이런 차별에 대해서 반대했던 많은 시민운동가들이 있고, 또한 그 가운데는 교회가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틴 루터 킹 목사가 그 흑인 차별에 대한 활동을 하게 되고, 또한 그 이름이 널리 알려지게 됐죠. 우리는 그것보다 훨씬 더 긴 차별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조선시대가 500년이라고 하니까요. 그 500년 기간 동안 우리는 양반과 평민과 노비라는 그런 신분제도를 갖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신분제도는 없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직업에 대한 약간 차별이 있고요. 남녀 간에도 역시 차별이 있고, 또는 빈부의 차이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차별이 은연중에 존재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모든 차별을 통틀어서 우리가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냐면 강자와 약자에 대한 차별이에요. 강자는 누굽니까? 우리 사회에서, 우리 제도권 안에서 주체가 되는 주인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이 강자라고 봅니다. 반면에 약자는 누굽니까? 주인이 아닌 거죠. 경계인이고 외부인이고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약자라고 하겠죠. 그렇다면 강자와 약자가 무슨 차별이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 사회는 발전해야 된다, 성장해야 된다라는 명목으로 강자에게 혜택을 몰아주고 그들을 우대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발전과 성장을 이뤄야 된다라고 그것을 합리화했죠. 반면에 약자는 혜택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때로는 무시당하기도 하고 홀대를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되지 않았냐라는 것으로 그냥 참고 견뎌왔죠. 그런데 이제 나라가 잘 살게 됐습니다. 성장하게 됐습니다. 더 이상 강자에게 혜택을 몰아준다고 나라가 더 잘 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나라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기본권을 지켜주는 것이 국가의 의무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약자에 대한 보호를 말하고 있습니다. 소외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돌봄을 법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더 중요하게는요, 구약의 율법과 예수님의 말씀이 특별히 약한 자에 대한, 힘없는 자에 대한 보호와 돌봄 차원이 아니라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섬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요, 우리 사회가 약자에 대해서 차별하는 것, 우리가 그것을 바꾸기 위해서, 그것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노력도 해야 되지만, 오히려 우리는 반대로 그 약자에 대해서 우리는 더 그들을 감싸주고 그들을 보호하고 그들을 높여주는 그 역할을 교회가 감당해야 한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 주신 것처럼 만약에 지금 예수님이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가장 먼저 누구에게 손을 내밀어 주실까요? 기쁜 우리 교회 안에서
가장 약하고 가장 부족하고 가장 인정받지 못하는 그 누군가에게 예수님께서 먼저 손을 내미시고 그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의 삶과 그 사람의 형편에 대해서 말씀하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교회가 약자들 섬기고 가난한 자를 돌보고 교회가 무슨 사회단체도 아닌데 그것은 교회 일이 아니지 않느냐? 여러분, 만약에 미국에 있는 교회들이 흑인 차별에 대해서 반대하지도 않고 또한 그 차별 폐지를 위해서 노력하지도 않고 가만히 지켜보고만 있었다면 지금 50년이 지난 지금 과연 미국 사회에서 아니면 미국의 모든 국민들이 그런 교회를 향해서 그런 교회가 전하는 복음과 구원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이겠습니까? 사회의 불의에 대해서 지적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사랑은 날마다 이야기하지만 정말 이 사회의 약자에 대한 사랑을 외치지도 못하고 실천하지도 못하는 그런 교회에 대해서 과연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게 될까요? 여러분, 이건 남의 얘기가 아니라 지금 우리 사회의 우리나라 교회의 모습이라는 사실이죠. 제가 생각해도 여러분,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라고, 그리고 예수님은 정말 사마리아 여인도 만나주시고 그 여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대화도 해주시고 그런 분이 예수님이라고 교회가 이야기하는데, 그런 교회가 세상에 살고 있는 자기 모습에는 내 모습에는 관심도 없고 하나님의 손이라고 하면서 다가와서 따뜻하게 잡아주지도 않고, 그리고 자기네들은 구원받았다고 자기네들은 의인이라고 강조하면서 죄 짓는 것들은 다 심판받아야 된다라고 정죄만 한다면, 여러분, 제가 봐도 세상이 교회에 대해서 관심도 또는 마음도 열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에 분명히 예수님은 선을 넘어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물론 예수님이 직접 손을 내미신 것은 아니지만 여인에게 요청도 하시고 여인과 그 여인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도 하시며 그 여인의 마음의 문을 열기 위해서 아주 여러 가지 노력과 또한 방법을 사용하셨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제 우리가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리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도 세상을 향해서 선을 넘어야 됩니다. 우리도 먼저 손을 내밀어야 됩니다. 라고 할 때 왜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것보다는요, 예수님이 먼저 우리를 그렇게 붙잡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았을 때, 내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그런 확신이 없을 때 예수님이 우리를 먼저 찾아와 주셨고 그렇게 내 손을 잡아주심으로 우리가 그렇게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의 손이 되어 누군가를 잡아주기 원하십니다. 근데 그것을 내 모습으로 본다면 그렇습니다. 나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한쪽으로는 예수님의 손을 잡고 있습니다. 아니, 예수님이 제 손을 잡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를 통해서 세상으로 나가서 선을 넘어서 세상의 손을 잡아주라고 말씀합니다. 그 손은 우리가 잡아야 되겠죠. 생각해 보십시오. 내 한쪽 손은 주님이 잡고 계시고 세상을 향해서는 내가 잡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의 손이 더 강하고 더 힘이 셀까요? 우리가 전에 암송했던 로마서 8장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죽음이든지 환난이든지 그 누구든지 하나님의 사랑에서는 끊을 자가 없다라고 우리가 암송했습니다. 그렇다면 나를 붙잡고 계신 예수님의 손이 우리를 놓으시겠습니까? 아니죠. 예수님은 항상 우리의 한쪽 손을 잡고 계실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한쪽으로 예수님의 손을 잡고, 아니 예수님이 우리의 손을 잡고 우리는 복음을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다른 한 손으로 누군가를 잡아야 되는데, 우리는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잡고 있는 손에 우리가 끌려갈까 두려워 더 멀리 나가지도 않습니다. 더 깊이 들어가지도 않습니다. 마치 이 손이 더러워질까 두려워 나와 비슷한 사람, 나보다 더 괜찮은 사람만 잡으려고 우리는 아직 빈손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이죠. 주님이 사마리아 여인의 손을 잡아주신 것처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누군가 한 사람을, 누군가 한 영혼을 위해서 우리의 빈손을 잡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이, 그런 결단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미 예수님은 우리의 다른 손을 잡고 우리를 구원해주고 계십니다. 우리와 함께 구원의 길을 걷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오늘도 변함없이 세상을 향하여, 특별히 약한 자들을 향해서, 차별받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기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한 손을 굳게 붙잡고 계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이 내 손을 잡고 계시는 것처럼 이제 나도 누군가를 구원하기 위해서, 누군가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누기 위해서 세상으로 나가 세상 사람 가운데 약하고 도움이 필요한 누군가의 손을 잡고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